오늘 우리 귀한 찬양을 또 우리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셔서 참 좋은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됐죠. 그 마지막 찬양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목사님과 불렀던 무슨 찬양이죠? 네, 우리 말씀과 거의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시편 27편 말씀과 또 이 말씀은 뒤에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건 또 시편 63편의 말씀이고요. 이런 것들이 막 어울려서 멋진 찬송을 만들어냈죠. 오늘 이 찬송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또 묵상해 보도록 하죠. 시편 27편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할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의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1절 말씀을 거의 묵상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 외워보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빛이시고 구원이시니까 두려워할 거 없다. 생명의 능력이시니까 무서워할 거 없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한 번 더 외우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랬어요.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대요. 잘 기억해 두세요. 히브리인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고방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함으로 진리를 배우는 것이었대요. 뭐라고요? 순종함으로 진리를 배운다. 순종하면 진리를 익히게 된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으냐 묻기 전에 뭐라고요? 순종해 보면 진리인지 아닌지를 뭐 한다고요? 알게 된다. 그 생각이 있었대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다 결국 뭐라고요? 진리이기 때문에 순종해보면 그것이 진리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고민할 것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다 뭐라고요? 진리다. 오늘 말씀 여러분 1절을 읽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는 이 말씀을 뭐라고요? 순종하면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빛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의미가 모든 것에 에너지를 준다 그랬죠. 살릴 수 있는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빛에서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누구에게서라고요? 하나님에게서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 가운데서도 고통을 이겨내어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순종하면 이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될 겁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유명한 문학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통은 거룩한 땅입니다. 언젠가는 당신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 있을 때까지는 인생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고통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인지 겪어보면 안다는 거예요. 만일 이것을 모른다면 아직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지도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통 중에서 오히려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을 향하여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백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마침내 그가 살고 있는, 그가 겪고 있는, 그가 지금 펴터내고 있는 이 고난이 마침내 그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들을 드러낼 것인가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은요, 고통만이 아니라 고통이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고통이 문제일까요?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의 문제일까요? 감사해요. 진짜 아닌가요? 제가 옛날에 이런 질문했어요. 제가 이번에 다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테스트 말이죠. 시험이라는 거. 이게 어려운 게 문제예요? 아니면 풀 수 있는 능력이 문제일까요? 풀 수만 있다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풀 수 없으니까 문제지,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문제지, 풀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문제가 100개 힘들었대요, 1000개 힘들었대요. 풀수록 더 재밌지. 그렇지 않아요? 여기 공부 좀 잘하는 사람들은요, 시험 풀면 막 재밌는 거예요. 막 잘 푸니까. 그래도 또 이 시험 문제도 풀고요, 저 시험 문제도 풀고요, 저쪽 학원에서 나온 문제도 풀고요, 이쪽 학원에서 왜요? 풀 수 있으니까. 문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왜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뭐라고요?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다. 고난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능력만 있다면 고난이 수백 번 나를 덮쳐도, 고난의 물결이 아무리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려도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갈 능력, 살아남을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어떤 것들이든지, 우리의 원수들이든지, 우리의 삶을 둘러싼 군대이든지 전쟁이든지 아무 관계없어 이것을 뭐 할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이랍니다. 히브리어의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잘 들으세요. 이 능력은 인간이 만들어낸 힘이나 보호처가 아닐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예요? 인간의 힘이나 보호처가 아닐 때 사용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여기에 나온 생명의 능력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갖고 있어요. 언제요? 젊을 때요, 돈 있을 때요, 건강할 때요,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많을 때요. 그런데 요거는 뭐 어떻다고요? 어쩌면 사라질지도 몰라요. 돈이 계속 있으면 다행인데 없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건강하지만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내가 젊지만 조금만 더 지나면 이 젊음을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요럴 때 쓰는 단어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히브리어 단어 마아즈라는 이 단어, 마오즈 마아즈라는 이 단어는 절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구적인 능력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항구적인 거, 뭐예요? 오래 간다는 거예요. 내 젊음이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이 아니라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라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아있게 만들어주는 뭐예요? 영원한 힘이라는 거예요. 돈은요, 잠시예요. 돈 많으면 뭐예요? 여러분 갈 건데. 여러분 가잖아요. 다 갈 건데 돈 있으면 뭐 하냐고. 있을 때 잠시 힘쓸까요? 그러나 가고 나면 그 돈이 아무런 힘이 안 돼요. 자기에게는 적어도, 뭐 자식에게는 혹시 될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는 그 돈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재물에 여러분의 힘을 걸고 계시면요, 그 재물이 언젠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건강 잃고 나면 돈으로 못 고친다니까요, 여러분. 돈으로 고칠 수만 있으면요, 뭐 어때요? 걱정할 거 없죠. 차라리 돈 많이 버는 게 나아요.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돈만 벌면 되잖아요. 모든 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요. 여러분, 잠을 잘 오게 하는 우리 몸속에 효소가 있대죠. 그게 뭐죠? 잘 모르시나요? 저처럼 시차가 적응이 왔다 갔다 할 때 뭔 약을 먹어요, 여러분? 그래요. 멜라토닌이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잠이 와요. 그게 잠을 오게 하는 효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에서 생겨난 멜라토닌이 아니고요, 약을 통해서 먹어서 잠을 자면요, 개운해요, 안 개운해요? 어떻게 알아요? 먹어보셨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요. 똑같은 멜라토닌이에요. 만들어 놓은 거나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나 똑같지만 그러나 달라요. 나중에는요, 하나 먹어서는 잠이 안 와. 몇 개 먹어야 돼요? 2 먹어야 돼요. 그것을 조금 강화신 게 뭐예요? 수면제요. 수면제 먹으면 잠 잘 오죠? 아니요. 조금만 지나보세요. 머리만 아프고요, 잠도 안 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돈으로 다 되는 게, 그게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담대해지는 거예요. 왜요? 모든 문제를 뭐 할 수 있으니까?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죠. 담대해진다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대요? 태연하리로다 그랬어요. 제가 오늘 하나 써드릴게요. 태연하다 그랬죠. 태연. 우리 교회 집사님 이름 중에 태연이라는 집사님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집사님 계시죠? 네. 태연. 이게 한자는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거든요. 태자가 무슨 태자냐면요 클 태자예요. 클 태. 크다고요. 그래서 무슨 산이라 그러죠? 태산이라 그러잖아요. 큰 산이라는 거예요. 이 태자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어냐 하면요, 요게 뭐냐면 요게 뭐처럼 보여요? 뭐처럼 보여요? 어이구 잘하시네. 요게 물수예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의미는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지만 여기에 이게 있죠. 그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큰 대자가 들어가 있는 게 의미예요. 그 나머지 하나 남아있는 요 단어요. 요게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물이 어디를 빠져나가는데 마치 손가락 사이에 물이 빠져나갈 때 잘 빠져나가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랍니다. 뭐라고요? 물이 손가락으로 잘 빠져나가는 단어의 의미가 태자래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자, 물이 이러면 지나가요. 손가락을 대면요, 요 손가락 사이로 물이 샥 지나가죠. 대답 좀 해요. 지나가죠. 이 태자는요, 그래서 태연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근데 이 고난이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태연하다라는 뜻이에요. 연은 여러분 아시는 그럴 연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찾아와도 뭐예요? 그게 물 빠져나가듯이 쑥쑥 빠져나가서 우리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을 때 뭐라 그러냐면 태연하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요, 제가 그랬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순종함으로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그래,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그 어떤 보호처가 아니라 항구적이고 영원한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하면 고백하고 살면, 그러면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뭐예요? 물이 빠져나가듯이 술술 빠져나가서 두려울 것 하나 없는 인생을 산다. 그게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고백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입으로 하죠. 그렇지만 입이라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담긴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원래는 그래요. 마음에도 없는 말 하지 마. 그러지만 사실은 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왜? 농담에도 여러분 뭐가 있다 그래요? 뼈가 있다 그러잖아요. 언중유골. 이게 그냥 하는 말 같지만 다 뼈가 있는 거 다 그냥 하는 말 아니요. 잘 새겨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다 말에 담겨진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에는요, 말로 하는 고백일 것 같지만 그 안에 뭐예요? 마음의 소원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고 고백할 때 그 마음속에 뭐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을 비추어 주시고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절망을 없애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에너지를 주시는 거야 라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뭐 한다고요? 고백한다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한다면 그게 빈말이겠죠. 공언이겠죠. 아무것도 남아 있을 수 있는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겠죠. 무의미한 얘기. 근데 그게 아니라 고백은 내 마음속에 진짜 담겨진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백을 할 때 진짜 마음속에 담아둔 소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절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고 싶다. 그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분이 나의 어둠도 물리쳐 주실 거야. 그분이 나의 삶에서 모든 수렁과 나의 고통에서 건져 주실 거야. 구원이실 거야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원 오늘 얘기하고 말씀을 정돈할 거예요. 그 소원이 뭐냐 하면 저와 함께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래서 자, 여러분, 한 가지 일을 구한다 그랬으니까 이 내용이 한 가지일까요? 여러 가지일까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한 가지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방금 읽은 내용 뒤에 다 있다 소리.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라는 거요, 여러 개라는 거예요? 잘 아시네요. 그죠? 하나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부 다 하나라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말씀을 나눠보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는요, 소원이 하나인 게 좋아. 몇 개인 게 좋다고요? 왜요? 소원이 여러 개면요, 마음이 자꾸 갈라져. 그냥 하나면 좋게요. 주님이 계속 그러잖아. 여러 가지 하려고 염려하지 마라.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도 뭐요? 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있으면 돼. 신앙생활은요,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면 감사하고요. 근데 그걸 구하면 안 된다고요.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만 구하고 나머지는 주시면 받는 거고 안 주시면 없는 채로 살지 뭐. 여러분, 이 땅에 모든 것을 갖추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사람 봤어요? 성격도 좋고 얼굴도 잘생긴 돈도 많고 배경도 좋고 뭐도 어떻고 키도 크고 막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할 때 한 가지만 좋으면 해요. 그냥 뭘 온갖 거 따져가지고 그런다고 그게 영원히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은 언제나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옛날 말에 무슨 단심이래요? 일편단심. 일편 한 조각 단심이래. 이 단자는 붉을 단자이기도 하고요. 뭐 단청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붉을 단자이기도 하고요. 정성이 그렇게 깃들은 단자예요. 정성스러울 단자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정성스러운 마음이 뭐냐면 일편.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는 한 가지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하나, 여러분, 하나. 그게 뭔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가. 뭐라고요? 한 가지 소원이 있대. 다윗의 소원은요, 여러 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원은 한 가지라는 거예요. 한 가지. 한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래. 자, 여러분 잘 아는 내용 하나 해드릴게요. 여호와의 집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럽니까? 기억나셨죠? 베델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그게 베델이잖아요. 그죠? 베델. 기억나시죠? 이 여호와의 집이 뭐라고요? 베델이라고요.
근데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형의 살기 등등한 분노를 피하여 하란 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잠시 머리를 붙이고 자고 일어났던 그곳이 뭐예요? 베델이었어요. 그 베델은 어떤 곳이었냐 하면 도망가다가 겨우 광야 같은 곳에 돌베개에 머리를 베고 잠들었던 가장 고통스러운 현장이 어디였다고요? 베델. 그런데 나중에 왜 베델이라고 그러냐면 여기에도 누가 계셨네? 하나님이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이 어디예요? 베델.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떤 곳이었냐면 형의 분노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겨우 잠을 자게 됐던 고통스러운 자리였어요. 고통스러운 자리였지만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어디라? 베델이라. 그럼 제가 말을 바꿔볼게요.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랬어요. 여호와의 집이 뭐라고요? 베델에 살면서. 그 베델이라고요? 고통스럽지만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뭐라고요? 베델. 이해가 되셨어요? 여호와의 집이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데가 여호와의 집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고통스러운 자리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뭐라고요? 베델이다. 그럼 여러분, 다윗이 내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다라고 얘기한 것은 뭐냐면 그 어떤 다른 공간이 있어서 거기에만 가고 싶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누가 계시기만 하면 되겠다?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이곳이 무슨 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내가 거기 사는 게 내 평생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 저런 데 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저런 집에 가서 사는 게 아니고요, 저런 좋은 것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그곳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면 그 자리가 베델이고 여호와의 집이고 하나님의 집인 줄 알고 거기에서 사는 게 내 소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자꾸 내 고통의 자리를 피해서 저 좋은 데를 가려고 그래. 그게 이단들 특징 아니에요. 너 가정을 버려야 돼. 그런 가정은 안 돼. 너 여기 살면 안 돼. 산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과천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신천지 아니에요. 신천지.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집에 산다는 것은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자리가 여호와의 집이고 내가 거기에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데 갖다 놔도 살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저기 던져도요, 거기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죠. 저런 곳에 나의 삶을 던져 놓아도 뭐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 나는 그 집이, 그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을 마음속에 소원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빛, 구원, 능력 뭐 다 얘기해도요, 그래, 나는 어떤 곳에 살아도, 그죠? 군대가 진치고 있어도 거기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거기에 누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다 보호하는 거예요. 군대가 진을 쳐도요, 군대 바깥에 있고요, 그 안쪽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 누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매일 부르는 찬송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어디나 누가 계시면요, 내 주 예수, 그 다음 시작, 모신 곳이, 그 다음에요, 그 어디나 하늘. 여러분, 이 고백은요, 반주자 나오지도 않고요, 이 고백은요 진짜 다윗의 고백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겠대.
그게 저기 있는 게 아니고요, 내 고통스러운 이 집에 이런 데는 안 돼, 나 다른 데 가야 돼, 내 직장 하나 견딜 수 없어. 아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그게 하나님의 집이 돼요. 그게 베델이 돼요. 거기서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딨나 하늘나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게 베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이 삶의 자리를, 이 현장을 떠날라 그러지 마세요.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영국의 여왕은 엘리자베스 2세예요. 그녀가 여왕이 되기 전에 왕이 있었어요. 엘리자베스 2세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조지 6세예요. 그가 1939년에 성탄절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런 얘기 들려주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사람의 시를 인용했는데 그 시가 이렇습니다. 나는 한 해의 문을 지키고 있는 수문장에게 말했다. 나에게 등불을 주시면 모르는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자 수문장이 대답했다. 아니요, 어둠 속으로 걸어가면서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오. 그것이 등불보다 더 환한 빛이고 아는 길로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할 것이요. 와, 참 멋지지 않아요? 뭐라고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이 절망의 어둠 같은 데서 나에게 제발 등불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니요, 어둠 속을 걸어가면서 손을 내밀어 누구를 잡으라고요? 하나님을 잡으시오. 그게 훨씬 등불 하나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환할 것이고 아는 길 걸어가는 것보다 더 안전한 길이 될 거요. 우리는요, 어려운 삶이 있으면 이것을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나 자꾸 찾아요. 아니요, 그 어둠의 현장을 걸어가면서 뭐요? 하나님을 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진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그 나머지 뒤에 있는 4절의 두 가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요거는 뒤에 딸려 있는 이야기예요. 영어로 얘기하면요, 동명사인데 이게 수식하는 거예요. 현재 분사를 이렇게 수식을 해요. 그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 사는 것,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면서 그분의 집에서 사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요 두 가지를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To be
continued. 계속됩니다. 신앙생활 이런 거죠. 우리 다 힘들게 살잖아요. 힘들면 다 빠져나가고 싶잖아요. 이런 삶을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다고 생각되잖아요. 아니요, 우리 그 속에서 누구를 잡아요? 하나님의 손을 잡아요. 잡으면 그분이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소원만 주셔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시기만 하면 그곳이 최고의 하나님의 전이 되는 줄을 꼭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곳이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장소로 변화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